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맥주절의 의미. 네. 여러분,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바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부르는데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한 맥주절을 칠칠절이라 부르는데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 부르고요.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에 현대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남은 후반기 역시 감사로 출발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겠다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는 기억 아닙니까? 기억.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란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너희가 밥 굶지 않는 거,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 나병 환자 봐보십시오. 모두가 고침받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살해했지요. 그 한 사람만 왜 그게 가능했을까? 감사로 살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억했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감사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감사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대신 죽으심 아닙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생 천국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저 삼성 골프장 안에 누워 계신 이 누구누구 회장님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왜요? 그분이 가졌던, 그분이 일으켰던 그 대기업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소유했으니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또한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한 안전과 위험과 보이지 않는 영적 위협에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한 고난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꿔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음에 그 역시 은혜이니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찬양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와 저는 나이 먹어갈수록 감사한 것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작은 인생 돌아보니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고 와, 다 합력하여 선이 되었어요. 그땐 저주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절망적 상황에서 그럼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첫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고요. 그는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신실한 그분의 성품을 봤습니다. 둘째,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요. 하박국 3장에서 그가 고백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셋째, 하박국은 절망 중에서도 감사했던 이유,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국률을 발견했거든요.
비록 지금은 매맞고 있지만, 징계받고 있지만,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과정이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의 축복의 삶이라는 책에서 카피했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자만으로,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 가시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 3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를 떠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가시 속에 담겨 있는 주옥 같은 은혜를 보게 하셨다. 왜냐하면 가시를 떠나게 함과 동시에 가시 속에 담긴 주옥 같은 은혜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시 속에 담긴 진주 같은 은혜가 무엇인가? 4가지가 있다. 그 가시는 첫째,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다. 둘째,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다.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넷째, 가시는 바울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도구였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극히 큰 은혜만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유가 뭔가? 큰 은혜 속에는 바울을 무너뜨릴 위험 인자가 들어 있었으나, 이해되세요? 큰 은혜 속에는 그 은혜, 그 선물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큰 은혜 속에는 자신을 무너뜨릴 위험 인자가 들어 있었으나 가시에는 바울을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있었고, 가시는 바울을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되게 만들었다. 와, 가시 속에 은혜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맞아 받은 은혜에도 감사해야겠지만 가시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노예 이 단톡방 이 커뮤니티에 어제 은혜스러운 간증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오늘 설교가 길어질까봐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시계를 보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무명의 화가가 암에 걸렸습니다. 3개월 산다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이 말을 하네요. 절망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3, 4년밖에 되지 않았고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무명의 화가가 절망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3개월밖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 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셔서 감사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감사로. 그래서 3개월 남은 그 마지막 생애를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무슨 크라이스트인데 제가 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뒤에 크라이스트. 여러분 최근에 그림 한 장에 수백억으로 팔리게 된 그림, 이 크라이스트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마지막에 온 힘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기독교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세상에, 아니 3개월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대체 뭔 약을 먹었길래 병균이 다 사라졌냐고, 암덩어리가 사라졌냐고.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데 이 그림이 수백억짜리가 된 겁니다. 수백억짜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와, 그래서 그냥 일약 스타의 됨에 올라가고 무명이 유명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알고 봤더니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었네요. 가시 속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을 맞아 받은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가시에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맥주절은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맥주절엔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또한 어려운 선교사와 이웃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에서 말씀했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에 반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남은 반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